지난 주간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만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얘기 끝에 충격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놀라운 얘기죠. 뭐냐면 그 교회에 전도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네. 교회에 전도부가 없다? 그러니까 부는 있대요. 이름 명목상 부는 있는데 아무 조직이 없는 거예요. 부원이 없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이 넘는 그 장로님들 중에 전도부를 담당하는 분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하나 걸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도부가 없어서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 전도부가 없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 요즘에 전도해도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되니까 아예 없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전도해서 와도요 남아 있지를 않아요. 다 도망가요. 전도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와서 실망해서 가버리니까. 세 번째 얘기가 충격적인데요.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한 중직자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억지로 나오는 건데요. 저도 억지로 나오는 건데요. 무슨 전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젊은 목회자들에게 참 그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 아프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안호성 목사님 오셔서 이틀 동안 전도 부흥회를 했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누님, 그거 기억 남지 않아요? 누님?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 누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그날 보니까 누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제가 그냥 그랬는데 속으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 누님. 우리 산부에 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또 뭐가 기억 남으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말끝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으세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차이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커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여러분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쏙 빼보세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아무 변화가 없네. 하나님 쏙 빼보니까 더 편하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혹시 그런 인생은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도 내 삶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액세서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 당연히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 천국 가나요? 착한 일 하는 사람 천국 가나요? 누가 천국 가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면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그것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들 왜 교회 안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하지, 뭐 좋은 직장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나중에 죽기 전에 언젠가 믿으면 되겠지, 뭐 언제 죽을 줄 알고, 언제 죽을 줄 알고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안 하도 에휴, 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고요. 그런데 자식이 믿지 않는다고 그냥 에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약속 시간이 됐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30분, 뭐 늦을 수도 있겠지. 30분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걱정되죠. 친구한테 전화해 볼까? 누구한테 전화해 볼까? 약속 시간이 됐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일어나서 두리번 거리면서 어떻게 되나? 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4시간이 지나면 신고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종 신고를 해야 되나? 얘가 왜 어디 갔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몇 시간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조바심이 나고 걱정 근심을 하는데,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 신앙이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시퍼렇게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에휴, 내 자식은 안 돼. 한 번 얘기했더니 알았어요, 언젠가 한번 갈게요. 2번 얘기했더니 아이 그만 얘기해요. 3번 얘기했더니 엄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예요.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아유 이제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혹시 벌써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의 병이 어디 있느냐? 전도해도 안 돼요. 아까 그 교회처럼 전도해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병이에요. 전도했는데 안 된다고요? 안 되죠. 또 해야죠. 또 해야죠. 지혜를 구하고 또 해야죠.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유 잡상인 저리 가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죠.
한 번 더 전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서 욕을 퍼부으면 우리가 조롱받고 비난받으면 마음이 막 아프죠. 한 번 더 그런 일을 당하면 막 같이 싸우고 싶죠.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뭔지 어디서 막 그러면서 우리도 한 3번 정도 그렇게 욕을 먹으면 그냥 뭐 교회고 뭐고 그냥 멱살잡이 할지도 몰라요. 그죠?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끝까지 여기까지 참고 한 번 더 참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의무로 생각하면요, 한 번 하고 끝이에요. 내가 한 번 했으면 됐다. 의무는 다 했다. 전도의 동기가 의무입니까? 내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도의 동기가 뭘까요? 전도의 동기가 뭘까요? 사랑. 그 영혼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나요?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호서 목사님 그날 부흥 집회 중에 이런 얘기 하셨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아팠다고. 기억나시죠? 가슴이 너무, 심장이 너무 아파서 막 떼굴떼굴, 왜 가슴이 아픈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자기 심장에 막, 뭐라 그랬어요? 뭐 면도칼로 심장을 요만큼씩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떼굴떼굴 막 구르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심장이 아프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아픔이다. 그때부터 그분이 전도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의무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보고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 지금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텐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쓰신 그날 책을 제가 이렇게 구입해서 저도 이렇게 봤어요. 쭉 봤더니 그날 부흥회 때 얘기하지 않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2012년 어느 날 교회가 어느 정도 건축도 하고 안정되게 지내고 있었던 그 어느 날 강대상이 딱 썼는데, 우리 교회 위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우리 교회 위기구나. 그래서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5명씩 전도합시다. 5명씩. 그러면서 나도 5명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5명 전도 못하면 사임하겠습니다.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주가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주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한 주 후에 교회가 메어 터지도록, 앉을 자리가 없고 보조 의자 깔아도 안 될 정도로 꽉득 찼대는, 몇 주 동안.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저도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5명 전도하지 않으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항존직 분자들,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다 포함해서, 권사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직분. 아멘이십니까?
여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한 명이라도 아멘 그랬으면 제가 잘릴 뻔했어요. 1, 2, 3부 똑같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5명 많으면 3명 할까요? 1명 한번 해볼까요? 1명? 1명? 장로님 아멘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다 직을 내려놓는 걸로. 제가 그 마음이 막 들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야, 용기가 없더라고요. 용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야성이 없네. 저부터도 야성이 없네. 우리 장로님들 5명 전도 안 하면 장로 사임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야성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젊은 목사님이 뭐 잃을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뭐 직을 걸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직을 한번 걸어봅시다. 한 명만. 이거는 무슨 성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하는 교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한국 교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구나. 저부터도 주여.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구조선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유람선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유람선과 구조선의 차이가 뭔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냐? 관심의 방향이에요. 관심의 방향. 유람선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끼리 재밌고 맛있게 먹고 저녁에 파티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면 여기 항구에 다다랐네, 그런 거예요. 구조선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밖에 관심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누구 건져낼 사람 없는가? 안에는 관심 없어요. 밖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화려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저는 사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겉에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겉에만 봐도 참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여기는요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보다 화려해요. 여러분, 서울 강남에 백화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딱 들어가면 촌에서 온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요. 막, 우와, 근데 여길 걸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반짝반짝, 번쩍번쩍 명품이 1층에 쫙 진열돼 있고, 거기서 느끼는 약간의 위화감 같은 거. 근데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한국교회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남루해서는 안 되죠. 지저분해서는 안 되죠. 깔끔하고 깨끗해야 되죠. 그러나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나치게 화려해지다가 중세가 몰락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나요? 깨끗하면 됐지, 깔끔하면 됐지. 누구든지 부담 없이 와서 이 집은 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면 되지, 뭘 그렇게 화려하게. 왜? 유람선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한국교회가 유람선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밖에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왜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걸 불편해하는지, 왜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주고, 무지한 사람을 깨우쳐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서운 눈보라치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남자가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야 마을에 해지기 전에 당도를 하는 거예요. 좁고 위험한 산길을 느린 속도로 추위를 이겨내면서 걷고 있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함께 같이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이 사람아 정신이 있나? 지금 우리도 지금 살똥말똥인데 이 사람을 끌고 가다니 우리 다 죽네. 그래도 이 사람 놓고 가면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같이 가야지. 아이 말도 안 돼. 옥신각신 하다가 에이 몰라 당신 알아서 해. 나 혼자 갈 테니 혼자 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서운 눈보라 속을 산길을 고개를 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얼굴을 보니 아까 먼저 갔던 그 친구예요. 자기는 지금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느냐고 땀이 비오듯이 막 그 서로의 체온이 서로의 몸을 녹여가면서 그 고갯길을 넘어서 갈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혼자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혼자 그렇게 동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선다싱의 실제 실화입니다. 젊었을 때의 실화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전도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느 교회처럼 아유 요즘 전도 안 돼요, 해봐도 안 돼요, 그냥 온 사람만 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죽어요. 한국교회 죽어요. 다음 세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도 죽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한 몸 그냥 잘 신앙생활 해야지, 전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성이 죽은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그 길, 그 가시밭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영성은 살아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한국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저부터라도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저 이단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 저 분명 이단일 거야. 전도를요 이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기존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만 전도한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픈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그냥 혼자 오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는 핑계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얘야 나 혼자 가면 안 돼, 눈치 보여, 창피해, 목사님한테 혼나, 다음 주는 우리 누구랑 같이 가는 날이니까 너 같이 가자. 그렇게 제가 핑계거리 드리는 날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고 입술이 짧아서 이렇게 뺏기 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 아들의 내 딸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로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친구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